우리 마리아 찬양대 참 찬양의 은혜가 있었는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려면은 무언가 간식을 잘 먹었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무슨 간식을 잡수셨습니까? 네? 보리차 한 잔. 아니 지난 주일에는 이제 고구마가를 쪄가지고 잡수셔가지고 설교하기 올라오기 전에 마리아 여전도의 간식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먹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오늘은 암만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이제 보통 10분 전에 올라오는데 그래도 오겠지 하다 5분 전에 올라왔는데 보리차 한 잔 잡수셨다고요? 믿어도 됩니까? 하여튼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이 먹은 거를 그냥 소화시키려고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 면역력이 그것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이 병균이나 이런 것들과 싸울 때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과 싸우느라고 정작 싸워야 될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그냥 맹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병든대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잘한 겁니다. 다음 주일에도 보리차만 잡수시고 올라오시면은 더 건강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물 한 모금을 마시고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우리 구하는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또 내가 찾아야 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이나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에게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협력해야 될 농사와 같은 것은 단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씨를 뿌리고 하는 일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찾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농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구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 찾는 일은 나와 관계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드리는 일은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는 일은 그냥 구하고 찾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가서 누군가에게 두드리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듣고 또 설교하고 사용하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점점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적으면 기쁨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또 기도가 없으면 아예 기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하라, 또 기뻐하라, 이것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말씀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낳게 되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쁨과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을 내어 뱉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있으라, 이런 말씀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기도가 필요치 않은 시간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생의 시간 속에 기도가 필요치 않은 그와 같은 시간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이 60초이죠. 그 60초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60초는 모두가 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거룩하지 아니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24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 1년 365일 가운데 여러분들 거룩하지 아니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다, 모든 달이 다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지개를 펴시고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그 어두움이 거쳐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으신 그 밝은 샹델리아의 빛이 이제 비치면 그 나무에 앉아 있었던 새들이 지저귀고 노래하죠. 그리고 저 닭장 속에 있는 닭은 아침이 되었다고 꼬끼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밝은 아침을 맞이하면서 온 세계가 깨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느끼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디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살피는 나무마다 가지마다 그것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몸 찬양을 하면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이른 아침에 바라봅니다. 그 이른 아침에 그렇게 찬송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음이 찾아오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용기가, 희망이 찾아오는 그 시간을 우리들이 느끼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그냥 낭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도 찬송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라는 시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이 돼서 또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다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간 무엇을 보고 느꼈습니까? 중천에 떠 있었던 그 해가 뉘엿뉘엿 지어 가면서 이제 붉게 물든 저 서쪽 편에 그 노을을 바라다 보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루를 마쳤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레의 만종을 보시면은 그 밀레의 만종 속에서 물론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그 경건하게 부부가 다 손을 모으고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시간. 그 기도하고 있는 시간. 물론 거기에 바구니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대한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랑했던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 그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는 두 부부가 그래도 경건하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부부가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을이 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안함,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온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 그 시간까지 이제는 해가 졌다고 커튼을 여러분 집에 다 치고 그리고 식구들이 한자리에 둘러 앉았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는 안전함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경건함을 우리들이 느끼는 시간, 그 시간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루를 마친 그 평안과 그리고 안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목사님, 그러면 점심시간은 어떻습니까? 점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정오라고 하는 그 시간도 참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정오가 가까우게 되면 무엇이 고픕니까? 배가 고프죠. 시장이 찾아와요. 그리고 몸에 그렇게 넘쳤던 그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가 다 되어가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그런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을 때에 무언가 새로운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그 충전이 필요해서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서로 다른 힘이 있는 그 자동차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를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잖아요. 하나님, 오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이제 이 연결, 이 고리를 주고 그리고 그 충전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에도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 하루 중에 기도가 필요치 않은 시간이 있습니까? 모든 시간이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치 않은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시간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기도가 필요치 않은 장소는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치 않은 시간이 정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치 않은 장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어디든지 우리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장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내 광야, 그리고 호렙산, 그리고 거기에 가시나무가 있는, 엉겅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기도한 장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거칠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호렙산 자락이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필요치 않은 장소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장소가 기도의 장소라.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한 영적인 은혜를 힘입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장소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D.L. 무디와 같은 사람은 그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그는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시카고의 어느 한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길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길을 걸으면 나는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이것만 보고 다니는데, 아니 누가 무슨 가방 들고 있는가 이것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성령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가 필요치 않은 장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게 어느 장소든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곳 어디든지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장소를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왕들은,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오늘 아마 러시아에 푸틴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뭐 3시에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만찬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영빈관에서 베풀었는지 뭐 어디서 베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구별된 좋은 장소에서 만찬을 베풀고 그리고 서로를 이제 축복하는, 그리고 또 서로 약속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구별되고 호화로운 장소에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늘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만나시는 것입니까? 아무 데서나.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어떠한 궁궐에서 정말 호화스러운 그 궁궐에서 산의 진미가 있는 그 궁궐에 대단한 호위병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든지 그의 금호를 내려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에 오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에게 아련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허락받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나올 때에 그가 금호를 들어서 내리면 생명을 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에스더가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갈 때 아하스웨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금호를 내려서 그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왕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기만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자신의 금호를 내리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기도가 필요치 않은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부엌 어느 한 구석에 엎드려서 너무 다급해서 간구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실 것이고 공부하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서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운전을 하면서 달려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 앞에 안전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는 장소는 없어요. 제가 그 몇 해 전에 제주도의 그 어느 교회 부흥회를 연초에 하는데 출발하는 월요일 날 어마어마한 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서울이 다 마비가 되고 김포공항이 완전히 눈으로 덮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뭐 자동차도 못 다녀요. 그래가지고는 이 보강도 요 언덕도 차들이 못 다니니까는 그 짐을 가지고 그리고는 가방을 끌고 이태원에 가서 전철을 타고 그래가지고는 김포공항에 갔더니 김포공항에 뭐 비행기는 뜨지 못하는 거예요. 뭐 종일토록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저녁 7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뭐 수없이 하는데 저쪽에서는 내일 오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빨리 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다가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그렇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갈 수는 없고 오라고는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이때에 바다를 걷는 연습을 했으면 그냥 걸어서 가겠는데 이거 어떡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나오는 그 앞에 그 아시아나 항공 그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한항공 표를 끊고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한번 그럼 이름이라도 한번 올려놓으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이 공항을 정리하고 비행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 대한항공은 철저하게 모든 게 다 준비되면 뜨겠다라는 것이고 아시아나는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올려놨는데 나중에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김병복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니까 빨리 타라는 거예요. 타고 갔어요. 7시까지 저녁은 못 먹었지만 또 저녁을 못 먹을 줄 알고 이분들이 공항에다가 아예 초밥을 준비해 가지고 차에서 먹으라고 서귀포까지 가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7시에 갔다니까 내가 화장실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필요치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고 기도가 필요치 않은 장소가 없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쉬지 않고 드리겠죠. 또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친구가 공항에 마중을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저를 영접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 목에다가 걸어준 게 나침판을 하나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뭐가 없으면 그냥 있지 뭘 창피하게 나침판을 목에다 걸어주냐 했더니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섰어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인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그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사막에 만들어진 이 도시면서 또 거기에 국립공원들이 있는데 국립공원은 우리는 한 번 들어갔다가 몇 시간 보고 우리 나오면은 땡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한 번 들어가서 몇 시간 만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사이즈의 이 장소들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주간 동안은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립공원 안에는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국립공원에서부터 떨어진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떨어진 곳에 주변 도시에다가 숙소를 정해놓고 그리고는 그곳을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 그 구경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어두운 밤에 그것도 초행길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숙소를 찾아 나오는데 암만 가도 이게 마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인데 말이죠. 그래서 차를 길가에다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나침판을 이제 준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때 찾아보라고 했더니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을 보니까는 기름 계기판도 이제 거의 떨어질 때가 돼요. 이거 기름 떨어지게 되면은 이 사막에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 뭐 해야 되죠?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길을 잃었습니다.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침판을 꺼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보니까는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N극과 S극을 거꾸로 놓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놓고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그래가지고 조금 가니까는 불빛이 보이고, 그리고 주유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N극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대화해야 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어떤 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곳에 다른 어떠한 철물로 되어져 있는 뭐가 있게 되면 이 방향이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늘 대화하고 기도해야 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이 가운데에 끼게 되면 세상 사는 재미에 아니면 염려와 근심에 어떤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결국은 미아가 되고 말겠죠.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치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치 않은 장소는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